민수기 광야에서 바미드바르 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나쏘가 되겠습니다. 광야로 들어왔죠.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떠셨어요? 광야로 깊이 깊이 들어가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 광야 첫 주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이렇게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이제 지난주가 설원이었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낫소 이래서 낫소 머리를 들다라는 계수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낫소가 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사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를 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머리를 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를 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조금 있다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말씀에 제가 부제목으로 잡은 것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5장 2절 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내가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4장 22절 23절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총수도 그들의 조상들의 집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조사하되 너는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할 일을 하기 위해 곧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네, 22절에 조사하되 가족들에 따라 조사하되 이 조사하되에서 낫소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서요, 우리 가정적으로 이렇게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광야로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요, 이것을 아까 돌파 했잖아요. 돌파, 브레이크트루, 마지막 찬양 가운데 브레이크트루 많이 선포하셨습니다. 네, 이 브레이크트루 광야를 가면서 이 돌파하고 이렇게 벗어나는 것? 아니,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뭐에 돌파, 파쇄하는 거예요. 그냥 확 뚫고 그냥 억지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완전히 파괴하고 파쇄하고 지나가는 것. 여기에는 무엇이 다다? 뭘까요? 답이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아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다? 돌파라는 거예요. 광야요? 어렵고 힘들어요? 뭐가 필요해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나의 힘이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다인 거예요. 돌파하는데 예배가 필요하다? 그건 필요의 존재가 아니에요. 예배가 다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낫소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머리가 들리다, 들어 올리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3년째 이렇게 토라 포션을 하면서 낫소 주간 안에 들어있는 게 뭐다? 아까 얘기했죠? 오순절이요. 항상 낫소 주간 안에 뭐가 있다? 오순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우리 구약 시대에는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아요. 신약에는요, 뭘죠? 성령님이에요. 오순절, 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세요. 낫소 이 주간 안에요, 뭘 받아요? 말씀과 성령을 받는 거예요. 낫소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를 가는 아주 시작점, 정점이라고 그랬어요? 광야요. 광야에 들어가는 건 뭐다?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먼저 아세요? 내가 먼저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먼저 아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누구를 주신다고요?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돌파는 뭐다? 약속되어진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나 무서워요. 나 힘들어요. 그 광야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막 기근도 있고요. 정갈도 있고요. 막 너무너무 악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보고 무서워해요? 아니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사실 말씀 보여요? 성령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막 뭐 다 죽어요. 전갈이 있어요. 막 오면 그냥 한번 쏘이면 그냥 그대로 독 퍼져서 죽어버리는 그런 것만 보여요. 그런데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이번 주가 낮소예요. 다음 주가 뭘까요? 한참 멀었어요. 제가요 적었어요. 베알로테카. 어려워요. 글자가 6개나 돼가지고 잘 안 읽어져요. 베알로테카. 그게 뭘까요? 불을 켜는 거예요.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게 나와요. 불을 밝힌다. 왜 밝혀요? 불이 없으니까 불을 밝히죠. 불을 밝히면 뭐예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금방 조금 전에 광야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뭐였어요? 눈에 보이는 건 악하고 두렵고 우리를 막 움츠려 들고요. 그냥 주저앉고 자빠지게 만드는 것들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령님이에요. 이 다음 주에 있을 베알로테카 불을 밝히는 것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서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봐라. 지금 낮소요. 빛이 들어오면 보게 되는 것. 그 전에 지금 어떻게 해요?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고요. 들어 올리는 것이요. 자, 낮소. 들어 올리는 거는 밑에 있는 거를 들어 올리는 거죠. 높이 올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놓은 거 이거 아니잖아요. 밑에 있던 거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두 번째 들어 올리다. 어떻게 밑에 있으면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수준밖에 안 보여요. 제가요 키 큰 사람들이 제가 좀 키가 작잖아요. 키 큰 사람들이 보는 그 영역들과 키 작은 사람들이 보는 영역들 요거를 좀 한번 해봤어요. 이제 가끔 가다가 왜 제가 이제 여자니까 부엌에서 뭐 하는 일이 많잖아요. 요 위에 있는 찬장에서 뭘 꺼내려 그러면 의자를 갖다 놔야 돼요. 근데 우리 아들 키 큰 아들 불러요. 이제 가끔 가다가 의자까지 갖다 놓기는 뭐해서 키 큰 아들 불러요. 그러면 그 친구는요 키도 크지만 팔도 길어요. 가지고 쓱 꺼내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뭐죠 밑에 이거 스태퍼를 올려놓고 딱 올라가 봤어요. 요만큼밖에 안 올라갔어요. 요만큼밖에 스태퍼 뭐 의자도 아니고 요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딱 봤는데요. 보이는 영역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키 작은 어르신 여자들 한번 그거 딱 요만큼 그 남자들 키 정도 우리 왜 키 크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그 정도의 시야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의자에서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요
남자들의 시선쯤까지 가서 뜩 보니까요, 더 보이더라고요. 보여지는 영역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높이 들어 올리는 이유,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보는 영역을 어떻게 된다? 확장시키는 거예요. 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낮소 들어 올리다 더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본다.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보라고 말씀하세요. 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죠? 그게 뭘까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이야기는요, 아이고 내 남편이 내 십자가야, 우리 시집이 내 십자가야, 그거 맞아요? 틀려요. 그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내 직장 저 상사가 내 십자가야,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그 뭐냐면요, 내가 육체로 사는 것, 내가 사는 건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누가? 그리스도. 그분이 사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 게르손 얘기할게요. 나왔죠? 게르손. 아까 이 22절에 보면 게르손의 아들들의 총수 그것을 조사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광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했잖아요. 수를 셌죠. 근데 누가 빠졌었죠? 레위 지파가 빠졌었잖아요. 레위 지파는 계수되지 않았어요. 이번 어저께부터 4장 말씀 읽었죠. 거기는 계수가 사실 3장부터 나와요. 그 레위 지파의 계수가. 그런데 지금 특별히 이번 주에 게르손 총수를 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조사되어져야 돼요. 수 안에 들어가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왜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계수되어져야 돼요. 근데 특별히 오늘 게르손이라고 하는 게 나소에서 처음에 나와요. 게르손. 고앗 자손이 우리 어저께 계수되어진 숫자에 나왔고요. 오늘 구별되어져서 게르손 했는데, 게르손은요, 가라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이야기. 가라쉬가 뭐냐면 분리하다, 쫓아내다, 이혼하다. 이게 좋은 단어일까요? 안 좋은 단어일까요? 별로 좋지 않은 단어예요. 그죠? 게르손.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네, 굳이 찾아낸 단어가 가라쉬예요. 분리되어진 거예요. 쫓아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쫓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리시킨 게 아니고 누가 분리시켰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시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불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숨었어요? 아담이 숨었어요. 아담이 분리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쫓아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쫓아낸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정되세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 안 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요, 언제나 두 팔 벌려서 저와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모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니요, 잠깐만요,
조금 이따 갈게요. 여러분들 그러고 계시지 않으세요?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조금만 나 더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다 갈게요. 그러지 않으세요? 나소에서요, 가라시 분리하는 것,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게르손을 부르십니다. 머리를 들어요. 계수하신다니까요. 조사의 대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대상이 됐다고요. 게르손 분리시킨 너라도 어떻게 하신다? 계수하시고요. 조사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게르손 같다 할지라도 계수되어져야 되는 분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 민수기 5장 2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소에서 이제 이 가라시를 해결하신다 그랬어요. 자, 2절 볼게요.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이 있는 모든 자와 누구든지 죽은 자로 인해 더럽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라. 3절까지 너희가 남자와 여자를 다 내보내되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자기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누구를? 나병, 그리고 유출병 있는 자, 죽은 자, 시체를 만진 자들을 다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내보내라고 그래요? 진영 한가운데 누가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진영 한가운데 계셔야 하기 때문에 누구를 내보내야 된다? 네. 자, 나병 환자가 뭐였죠? 나병 환자? 우리 전에도 얘기했어요. 나가 병이다, 나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얘기했어요. 그죠? 나병. 아, 내가 병이라니까, 내가. 나병은 어떤 거예요? 피부에 생기는 병이잖아요. 피부가 썩어지는 거죠. 그죠? 피부 조직이 죽어가는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도 모르는. 그러면 유출병은 뭐예요? 피가 흐르는 병이죠.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무슨 병이다? 잉태조차도 못하는 병이에요. 그죠? 피예요. 또 시체를 만진 자는요,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자, 볼게요. 그러면 뭐가 공통돼요? 나병 환자, 피부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출이 있는 모든 자, 유출병, 피죠.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가 흘러나가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또 시체, 죽음, 뭐죠?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해라?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 이 얘기예요. 공통된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 진영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 쇼켄 베토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가 뭘까요? 내가. 쇼켄이 뭐예요? 쉐키나, 여기서 나왔어요. 영광, 임재죠, 임재. 쉐키나, 임재. 함께 하는 거예요. 쇼켄, 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한다. 그 다음에 베토캄, 그들 가운데. 토크, 그들 가운데.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소가 되면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크 한번 볼게요. 토크 앞에 뭐죠? 타브죠. 타브가 뭐예요? 우리 단어로 볼 때 십자가, 그쵸? 타브.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바브는 뭐죠? 못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죠. 레슈가 아니라 토프죠. 그러면 그건 뭐죠? 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못, 손.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토크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쇼켄 베토캄, 내가 거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이요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니 쇼켄 베토캄.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 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할 때 말씀드려서 우리 같이 이야기했어요. 출애굽은 왜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네,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이집트 노예 가운데에서 빼내셨어요. 그리고 또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이유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거하기 위해서 빼내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볼게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베토캄, 그들 가운데 거한다. 베토캄. 아니 쇼켄 베토캄. 우리 한번 히브리어 찾아보시면요, 저게 다 나와요. 그런데 이 베토캄이 제일 먼저 나온 곳이 어디냐? 네, 창세기 1장 6절이에요. 내가 그들 가운데, 그 한가운데, 베토캄, 그 한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1장 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한가운데. 네, 창조 처음 때에, 자, 두 번째 날이죠. 빛이 있어라. 그 다음에 궁창, 두 번째 날이잖아요. 물들 가운데에 궁창을 내셨어요.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2장 9절에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 동산 한가운데, 아까 물들 가운데 한가운데 궁창을 내셨어요. 그 다음에 동산의 한가운데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아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 아니 쇼켄 베토캄이 또 나오게 됩니다. 생명나무를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먹지 말라고 한 건 딱 하나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나무 실과예요. 그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딱 그것만 먹어요. 다른 나무 열매도 먹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것을 먹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전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그 실과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안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다른 열매들은 다 먹었으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던 거예요. 보기는 했겠죠. 왜? 거기를 다녔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중앙에 그 두 나무가 있는데, 얘를 따먹을 때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을 거라고요. 성경 말씀엔 없지만 보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따먹기는 얘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요. 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볼게요. 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생명나무요, 빛이요. 하나님은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를 원하셨어요. 그거를 콕 찍어서 이거 먹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베알로테카 얘기했잖아요. 불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아라 라고 그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요한은요, 빛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이 우리 안에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생명나무, 네, 그것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뭘 먹어라?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라. 빛 가운데 거해라. 너희가 보아라. 주님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머리를 들고 들어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희가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세요. 너의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 너가 사는 것이 아니다. 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영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창세기 4장 7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뭘까요? 읽어볼까요?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네, 저 밑에 조그맣게 글씨 써놨어요. 저 위에 거는 흠정역이고요. 그 밑에는 개역개정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까 얼굴을 들어라 라고 하는 표현이 개역개정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개역개정을 저렇게 두 개로 적어 보았습니다. 너는 선을 행하면, 있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보면 아이들이 엄마 없는 동안 뭘 일을 저질렀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엄마가 딱 들어가면 애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쭈구리하고 저만큼 가서 숨어 있잖아요. 얼굴 못 들고 괜히 엄마 시선 피하고 이렇게. 뭘 잘못했는지 하여간에 너 뭔 일 저질렀니? 내가 이러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딱 그 표현이에요. 너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못 들고 다녀?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잘못했으니까 얼굴도 못 들고 이렇게 숨지.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너가 선을 행하면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낯소 얼굴을 들라고 이야기하세요. 뭐 하라고요? 너 안에 있는 죄악을 다 버리라고요. 벗어 던지라고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머리를 둘 수 없는 것, 가인이죠. 가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3절 볼게요. 13절에 가인이 죽게 하려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개역개정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이고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 무거우니이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가인이에요. 우리가 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고개를 못 들고요, 숨어 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니까 뭐라 그래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큽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주님 앞에 그렇게 해본 적 없으세요? 있죠? 주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 참 많아요. 주님 버겁습니다. 이거 내려주세요. 내가 내려보려고 되게 애써요. 그거 벗어보려고. 근데 벗어지지 않아요. 가인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조금 전에 너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로 사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이 죄 있잖아요. 죄가 뭘까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그러면 죄는 제일 큰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웃이요. 내 이웃이요. 사람들, 내 이웃을 내가 원하는 모양, 내가 조절하기 원하는 그 모양대로 인식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죄라고요. 그거 해결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민수기 5절 6절 한번 볼게요. 5장 6절 7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죄를 지으며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고 그 사람이 유죄가 되면 그 해결하는 방법, 네,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는 자기가 범법한 것을 그것의 본래의 것으로 갚되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자기가 범법한 사람에게 그것을 돌려줄지니라. 뭐 하라 그래요? 자백하라 그래요. 고백하라 그래요. 시인하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이야기, 뭐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요 하나님을요 대적했고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고요. 막 이러고 막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요 저 사람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막 조종하려고 그랬어요. 나에게 막 조종의 영이 있어가지고요 막 저 사람 막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막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잘못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될까요? 100% 클리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때 그 이후에 누가 일하신다?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일 안 하세요. 내가 시인하고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다 했으니까 나 해결됐어. 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시인하고 고백하고요. 자백하고요. 그 다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세요. 나에게도 일하시고요. 우리 주님께도 일하시고요. 내 이웃께도 우리 주님이 일하세요.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아니 얘기했죠. 아니가 뭐였었죠? 히브리어로 아니, 나, 아이, 미, 그쵸?
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도 나왔네요. 이걸 읽고 안이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아니 나라고 했습니다. 미미미미미미 아야야야야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의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야. 내가 원하는 거 해야지. 그런데요, 그 나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네, 가인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니라고 하는 숫자 값을 보면은요, 61이에요. 61. 똑같은 61을 한번 찾아봤어요. 애인이 나와요. 다른 거 가지고 61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같은 letter, 같은 글자를 가지고 애인이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저 뒤에 있는 아니의 뒤에 있는 요드가 어디로 왔습니까? 지금 가운데로 샥 왔어요. 하나 건너뛰었어요. 저 눈이 뒤로 가면 이렇게가 아니라 쭉쭉 뻗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네, 쭉 뻗는 거예요. 애인이 됐어요. 나에서 A는요, nothing이에요. 나는 나가 아니라 나는 nothing이다. 우리 주님은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요, 어떤 거를 원하시냐 하면은요, 나는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광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광야는요, 버텨내는 곳이 아니고요, 버리는 곳이에요. 뭘 버려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자 했던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광야예요. 내가 나인 것을 버리고 내가 나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너무 어렵다고 그랬죠? 근데 이사야서 35장에는 광야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주보에도 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5장 1절부터 17절까지 좀 길기는 하지만 천천히 읽어볼게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되어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라오다. 광야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에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또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는 풀이 갈대와 골풀과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광야가요, 주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5, 6, 7절에 보면은요, 사슴들이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를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바짝 마른 연못이, 바짝 마른 땅이 연못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요, 메마른 곳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걷는 그 땅이요, 누구와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성령님과 함께 걸으시고 또 걸으시고 돌파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UBM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이번 낮소 주간 안에요, 7장까지 가거든요. 7장까지 가는데 6장이 딱 들어가 있어요. 6장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론의 축복이 있죠. 아론의 축복 우리 한번 볼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야기하십니다. 복이 뭐예요? 브라카, 바라, 아들입니다. 복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사 형통한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아들 되신 우리 주님 예수아가 우리에게 오는 것, 우리는 예수아를 받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예수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오늘 제목이었어요. 소제목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여기 보면요, 빛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아까 빛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오늘 이야기한 거 여기 다 나오잖아요. 자신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향하여 드신다고요. 얼굴을 드신다고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얼굴을 드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나사예요. 얼굴을 드신다고요. 이번 주간 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또 빛을 비추시고요, 얼굴을 드십니다. 그래서 참 뭐를 주신다? 평강, 샬롬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